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는 감사 예배 시이면서도 교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귀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간들의 무능함을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하고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지혜롭다라는 것, 이걸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본 시인은 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를 하면서 인생 가운데 끝없이 닥치는 그런 여러 문제들 앞에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의지 그리고 후회가 실패가 없는 확실한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는 시인의 찬양의 열정을 토로함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어떤 이유로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있고 권세를 지니고 있고 충분히 의지할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도울 힘이 없는 허탄한 존재라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덧없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그 가진 모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혜도 다 헛것이 되고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언약도 맺으시고 그의 인생의 여정과 그 여정 가운데서 닥치는 모든 그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그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울 힘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에 불과한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시는지, 어떤 면에서 확실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능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영원히 그 약속한 바를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임을 노래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시인이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쫙 열거하고 있죠. 이들 모두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려움, 고통, 슬픔 이걸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신실하신 분임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 처한 자, 굶주리고 소외 가운데 처한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처럼 부르짖을 수조차도 없고 손 내밀어 건져달라고 정말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삶을 내어 맡겨도 된다.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어 맡겨도 된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자들을 쫙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쫙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런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그런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도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인생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비교합니까?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허물과 허점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흠도 점도 허물도 없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 등을 강조하면서 자기 뒷배경을 자꾸 내세웁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만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인하여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성경은 교만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 자신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자가 골리앗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신장과 그가 지닌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러졌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 군대의 힘,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을 이방신과 막 빗대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기가 파멸시킨 그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신도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믿었던 그의 군대, 그의 힘은 하룻밤 사이에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싸그리 다 죽임을 당했죠. 그냥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 권력, 또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 모든 것들이 악인들이 의지하는 바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너무나도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건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한다. 오직 구원을 베푸시고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고 스스로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로부터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까지도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반기고 환영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영원히 놓이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분과 영원히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빌려 일을 해결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아는데 힘써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 전생애를 내어 맡겨야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의지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구석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하나님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돈독하게 공고히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